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신앙의 목적과 목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그 장로님의 직분으로 신실하게 헌신하였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왔죠. 하지만 1960년대 한국교회에 유치부, 초등부 등의 교회 학교가 활발하지 않았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거의 모르고 지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열심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안수 집사, 장로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좀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끔은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전하고 있고 교육 선교사로서 외국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한국어와 선교사님들께서 세우신 외국 대학에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나의 인생의 목표, 믿음의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이 험악해져 가지고 묻지마 폭행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왜 그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지요. 뚜렷한 목적이 없이 큰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정신적, 심리적 질환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경우도 더러 있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그 평론가요, 역사가이고 철학자로 저명한 토머스 칼라일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목적이 없다면 인생은 파도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굳어지고 흔적도 없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의 의학 교수 디립 제스트 씨는 자신의 연구에서 삶의 확실한 목적을 가지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심리적, 신체적인 기능이 더 건강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종교나 철학적인 요소로만 생각하지만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 더 나아가 장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스티 교수는 나이가 들고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가지는 삶의 목적과 만족도는 개인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이 50세 이상의 성인을 198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부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건강을 향상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번영주의 목회자이신 릭 웨런 목사께서 저술한 책이라 저도 신앙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께서 저술을 하였지만 신앙서적의 관점을 벗어난 전개였던 것입니다. 많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추천 도서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 분들께서도 추천을 하고 그런 것을 보니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내용은 결국 인간은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운명과 나의 생애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미국의 대설교가이신 존 파이프 목사는 미국의 번영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전파되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존 메가더 목사는 닉 웨런이 목적에 이끄는 삶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적 사고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죠. 여가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가요? 아니죠.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도소장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원은 인간을 속박하는 상태에서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신앙에서의 구원은 죄에서 자유로워지며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놓고 죽게 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게 하셨죠. 이러한 사실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게 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이웃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좋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 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앞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막연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에는 믿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마치 우리 영혼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신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의를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인 예수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과 아버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신앙의 목적인 구원, 영생, 사랑은 모두 뿌리가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을 것이며 그러면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 없이는 우리가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선교와 전도가 되겠습니까? 참 사랑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따라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심이 좋아졌다 같은 얘기를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말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면 예배 출석률입니까? 헌금 생활, 봉사하는 거, 선김 활동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 없이는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이 무엇이죠? 십계명인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십계명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열한 것들이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앞서 릭 우어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목적이 있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경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라고 성경 관영어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번역하고 헬레어로는 유세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및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경건이 유세베스입니다. 그럼 경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그 영성 작가 윌리엄 로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 거기에서 경건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경건은 사적이고 공적이든 기도 그 자체는 아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기도가 경건의 실제이기도 하고 특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저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경건의 부분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경건의 본질은 정해진 때마다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신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경건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행복도 커지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리석고 허무한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모든 덕행과 거룩한 기쁨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모든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것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이웃의 구원과 이웃의 사랑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목적이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삶이 쉽지만은 않죠.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끊임없이 거짓, 불의, 증오, 아픔, 갈등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과 상황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들도 많은 경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앞서 2절, 3절, 4절에서 1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의 목적에 부합되는 구원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신앙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우rek을 목사입니다.